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눈을 뜨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큰 스님 101번문 44페이지요. 백장 스님의 어록으로 백장 강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조사 스님들보다 유독히 드러나게 유무의 양변을 여인 이것이 불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번 시간에요. 우리가 백장 스님이 하신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루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루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이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이지만은 이런 구질이 딱 나올 때 우리가 딱 느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함께 되더란 말이지. 함께 오늘 모보살님이 가장 어려운 거 스님 살려주세요 샀다가 해결되고 나니까 봉투로 갖다가 100만원짜리 하나 주더라고. 밥 선물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크루즈 타고 일본고만 갔다 올까 싶어. 그래 좌우전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지극정성으로 하면 통해집니다. 말만 하니 안 하니 이래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기도를 안 하고 하루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배가 고파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굶지 말고 절반만 먹으라고. 절반만 먹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유지는 안 되겠나. 그런데 원래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기도 한 10분만 해도 우리가 이거 강명제는 이거 한 바퀴 돌리는데 한 5, 6분 하면 끝납니다. 108분 돌리는데 그리고 출근하고 간단히 요래 마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중도라는 말은 없지만 유무양변을 여인인 것이 중도이므로 그 뜻은 부처님이 유무양변을 여인 중도를 정등각했다. 정등각이라 하는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했다는 것을 바로 전하고 있으며 육조 스님이 유촉했던 것은 부착했던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양변 있다 없다 양변을 여인 중도로서 설법하라는 유촉을 부탁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처음 육법의 제법을 있다는 법의 모든 것을 여의에 있으면 떠났으면 그만인데 왜 유무양변을 여인 여기에도 주하지 말라고 하느냐. 주하지는 집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로 유무 있다 없다 양변을 완전히 여의면 떠나면 주할래야 집착할래야 주할 수 없습니다.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생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생이란 항상 집착이 많기 때문에 유무양변을 여인다고 하면 양변을 여인 여기에 머물러 집착이 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요, 있다 그러면 있다에 집착을 하게 되가 있고, 없다 그러면 없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서 중생입니다. 이 중생을 떠나고자 하려 하면은 있다도 떠나고 없다도 떠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하여 유무양변을 여인 곳에도 주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또 주하지 아니하는데도 집착하지 아니하는데도 주하지 아니해야 집착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무양변을 여인 것입니다. 있다 없다도 다 떠나보고 있다 없다 떠난 생각조차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유무양변을 여인 사람을 대선지식이라 하고 부처님 한 분만이 대선지식이어서 두 사람이 없으며 유무양변에 있다 없다 양변에 머물러 있는 즉 변견을 가진 여섯 변견은 한쪽 면을 주장한다. 있다 뭐 있다를 주장하고 없다 뭐 없다 한쪽 면을 주장하는 것을 변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견을 가진 사람은 애도이며 애도 뭐 길 밖의 도다 부처님 말씀 밖의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도이며 그 사람의 말은 마군의 말이니 마군은 우리가 뭐 귀신이라 해도 되고 좌우지간에 내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를 하는 것이 마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군의 말이니 양변을 여인 중도의 법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 것이 백장스님의 근본 입장입니다. 몸이 가히 없는 보살, 몸이 가히 없는 보살을 무변신 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가히 없는 보살이 열의 부처님의 정수리는 요거지요. 요 머리 위에 요거 정수리를 보지 못한다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스님께서 유변에서 보고 있는 변에서 보고 또 없는 변에서 보기 때문에 열의 정수리는 보지 못한다. 즉 변견으로 보니까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체 유무 등의 견해도 모두 없고 또 견해가 없다는 생각도 없으면 열의 정수리를 본다. 즉 있다 없다를 떠나고 있다 없다를 떠났다는 그 생각까지 버려야만이 열의 정수리 요 머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변신 보살 즉 몸이 가히 없는 보살이라 하면 무변신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니 유견은 있다 하는 견해는 넘어섰지만 무견 없다 하는 견해에 집착한 사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냐니 색이 공이요한데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을 이야기하거든요.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는데 색은 떠났는데 공에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공에 집착을 해도 이것은 변견이다. 변견이다. 없다에 자꾸 집착을 해도 변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변신 보살이 열의 머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변에 없다 하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라 하는 집착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변에 떨어진 병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있다에 떨어진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없다에 자꾸 집착하면 즉 공에 집착하면은 색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되온 열의 정수리를 보려고 하면 유변과 무변을 여인 중도로 성취해야 합니다. 중도를 성취하려면 유무양변을 버려야 하고 또 버렸다는 생각도 없어야 함을 여기서 철저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란 고함이 없는 사람이, 고함이 있는 사람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란 고함이 없는 사람이, 부처는 있는 그대로 전다 부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치고 보면 부처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 중생들이 보니까 중생의 세계이지, 속죄지, 부처가 딱 보니면 요 진재입니다. 이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일체 유무의 제법에 탐착하여 집착하여 구하면 있는 바이고 짓는 바가 된 구하면은 집착하면 있는 바이고 짓는 바가 되는 것이니 불법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니 도리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구하거나 집착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 비방하나?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불법을 알려면 유무양변을 여인 중도를 바로 깨쳐야 합니다. 만약 유무제법을 탐착하여 집착하여 구하게 되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여 무엇을 구하려고 하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무가 일체법을 주관한다. 무슨 견해 할 것 없이 모두가 유무에 얽혀 이어지니 유무의 견해만 없으면 일체의 상대적 견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서 유무를 대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정에 이제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분도 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이 살다가 보면 서로의 견해가 틀려서 말다툼이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는데
내 견해가 아무리 좋아도 3분 이상 딱 하면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집착이고 변견이라 해봅니다. 변견. 틀린 견해다. 나도 내가 아무리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못한 것도 없고 왜 부처님이 견해에 쫙 올라가면 저의 본성은 공성이라 했습니다. 저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덕규범이 어긋나고 죄를 짓더라도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공하다. 그 죄가 없다. 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성과 악은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다 니다가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통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입니다. 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의사소통. 나는 내대로, 니는 니대로 하면 같이 살기는 살아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만 일체 유무의 제법에 탐착하여 물들지 아니하면 무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생은 생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생은 팔지 자제의 보살이나 십지 등각을 벗어난 부처님의 무생입니다. 부처님의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한 것도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까지도 이자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자제의 보살들도 침공체적은 무슨 말인가 하니 생각이 없다, 무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확실히 들어가면 이 침공체적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니까 무기무념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공체적해서 엄격히 보면 자세히 보니까 무견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무견, 견해가 없는데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니 유무양변을 완전히 여인 것 같으면 대원경지의 대원경지는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대원경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무생이라고 하고 부처의 지의 무생입니다. 이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경지, 부처님의 경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생이란다. 일체 유무 등의 견해가 없으면 또한 견해가 없다는 것도 없으면 바른 견해라고 한다. 유무 등의 견해가 없다는 생각도 없음을 바른 견해라 하니 바른 견해를 완전히 얻으면 이것이 무생이고 대선지시고 부처님입니다. 자,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소리인데요. 참 이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식은 모르면 모르고 아는 것도 많은 대로 그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마음이라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맑으면 온갖 생각이 번개풀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번개풀같이. 평소에 우리가 의식으로 살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던 것이 딱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마음이 맑아지니까 내 잠재의식이, 내 종자식이, 내 저장하고 잠재된 이 저장의식이 싹 밀고 다 올라옵니다.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서 스님은 여태까지 중생하려는 지가 한 30년이 다 돼도 1분이 삼매에 못 들어간다. 1분이. 1분. 그런데 우리 검정함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1분은 넘어가겠지요. 스님도 열심히 해가 1분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수많은 생각이 막 앉아보면은 와 그러냐면 내 마음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으니까 내 종자식이 내 안에 콕 다지고 난 모아놓은 이 식이 쫙 밀고 올라옵니다. 밀고 올리면 저번에 이야기하죠. 이것을 없애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기도 절대 못합니다. 나 하나야 돼. 나 하나면 그것만 있나. 요님 올랐다가 지 혼자 놀다가 또 어머님이 또 밀고 올라옵니다. 그럼 또 그것도 지 혼자 있다가 또 다른 님이 또 올라옵니다. 왔다 갔다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분별망상. 내가 오직 무엇을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간대가 없고 막 쓸데없는 게 자꾸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까 스님들이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할 때 뒤에 앉아 들어보면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틀리는 수가. 틀릴 때는 스님의 마음이 다른 데 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번뇌망상으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쳐다보고도 틀릴 뿐입니다. 왜?
거리에 안 보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뭐 눈을 감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눈을 감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데 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무 등의 법과 유무 등의 견해가 없어서 낱낱이 상구 밖을 벗어난 이 상구라 하는 것은 초선은 처음에 좋습니다. 처음에 줬는데 중선은 이 좋은 것을 싹 부정해 봅니다. 부정해 보고 나중에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히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중선에 들어가서는 있다 그런 걸 싹 부숴봅니다. 있다 그런 걸 부숴. 그러면은 없다가 되지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에는 있다 없다를 떠난 중도가 됩니다. 이것이 상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선, 중선, 후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초선은 있다, 좋다, 했다가 뒤에 중선에 가서는 그게 멋이 좋노고 하고 쌓아봅니다. 부정을 해봅니다. 부정을 해보면 없다가 되지요.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보면은 중도가 된다. 후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벗어나면 여의보라고 한다. 여의보는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물어 가르치는 말이 모두 상구는 초선, 중선, 후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쌍차, 쌍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구에 서로 관련하니 초선, 중선, 후선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곧바로 선심을 내게 하고 좋은 마음을 내게 하고, 가운데서는 그 선심을 뿌아봅니다. 부정을 해봅니다. 마지막에는 비로소 좋은 선이 된다고 이러면 이것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있다 했다가 있다를 없애보고 부숴봅니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없다가 돼요. 그럼 있다 없다를 떠난 것이 좋은 선이 된다, 중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므로 보살이라 한다 하여 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 아님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이 모두 이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들어보면 이거 별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의란 내 마음대로 됨을 말하는 여의보란 내 뜻대로 되는 보배, 즉 마음이 무예자재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좌우로 본문에 나오는데, 이 습관과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습관과 버릇을 딱 고쳐야만이 바른 기도가 되지, 내 습관과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함부로 말을 내가 이 말은 안 해야지. 근데 그때만 생각하고 말아보면 다음에 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애들한테. 여기 습관과 버릇이거든요. 스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 습관과 버릇 목욕탕에 가봐라. 내 사물함에 딱 찾아간다. 내 매일 가는 그 목욕탕에 내 사물함에, 나는 스님은 항상 가고 47번 찾아가는데 47번이 그 사물이 들어있어야 옮기지. 안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앞이 딱 갚습니다. 쳐다보고 누가 먼저 왔다 그러면 옮기지. 안 그러면 47번에 딱. 우리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모욕탕에 들어가서 하는 패턴을 내 스스로 돌아보라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간절을 해갖고 이거를 바꾸면은 몰라도, 간절을 안 하면은 내가 하는 행위가 모욕탕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모르지. 여기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있는 그는 보살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대선지식에 가깝습니다. 대선지식에 가깝단 말이지. 유무 등의 법과 견해를 여있으면 그만이지 다시 왜 상구를 말했는가, 초선, 중선, 후선을 왜 말했는가 하면 유무 등을 철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보살은 초구, 보살이 아니므로 중구, 가운데 구는 보살이다는 후구입니다. 초구, 중구, 후구, 초선, 중선, 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생들은요, 부처님이 있다 그러면 있다에 집착을 해봅니다. 또 없다 그러면 없다에 집착을 해봅니다. 부처님이 이래 말씀했는데 거기에도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착을 하지 말고 다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 쌍차를 말하며, 부정은 쌍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살이 아니므로 보살이라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니 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큰 스님 백일본이 이제 7권째 들어오가 있는데 8권 되면 끝이 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중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도에 대한. 이 중도에 내다 니다를 떠나라 그는 이 중도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7권까지 8권까지 다 중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나?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요 가서 요랬다가 저 가서 저랬다가 꾸준하게 요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일심으로 꾸준하게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만약에 그래만 갈 수가 있으면은 칠지보살이나 십지보살이 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36개 도망가는 36개가 아니고 우리가 깨우칠 때 36개가 깨우치면 한 30, 한 4개 정도 가가 있다는 게 고래만 마음이 되면은 자, 부정과 긍정, 부정은 쌍차고 긍정은 쌍조입니다. 즉 쌍차, 쌍조한 이것이 내포되지 않으면 변견 한쪽 견해에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특별히 상구로 나눈 것입니다. 하도 중생들이 있으면 있는데 집착하고 없으면 없는데 집착하니까 특별히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상구란 쌍차, 쌍조, 차조, 동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조, 동시는 맞고 비추는 길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우리들이 이야기하죠. 중생이란 이렇게 말하면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집착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에 집착하는 병을 철저히 깨뜨리기 위하여 말한 것이니 이렇게 하여 중도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언제든지 유무 있다 없다 등의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구는 조금 엇갈려지만 쌍차 쌍조입니다. 쌍차 쌍조가 서로 이어져서 철두철미하게 유무양변에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야 된다. 떠났다는 그 자체마저도 떠나버려야 된다. 그것마저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내가 잘해갖고 상을 받았다. 그거 자꾸 자랑하면 안 된다. 세 번만 내라 이 말이지. 세 번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끝을 내라. 자꾸 자랑하면 거기에 또 집착을 하면은 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체 유무의 제법에 막히지 않고 또 막히지 않으며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하며 또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한다는 지혜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지혜도 없으면 이것을 신통이라 합니다. 일체 유무 등의 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사고 밖을 떠나면 비고 비었다여 불사약이라 합니다. 여기서 사고는 하나의 개념을 딱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을 기준해 가지고 모든 현상을 네 가지로 판별하는 행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밖을 떠나면 비고 비었다여 불사약이라 합니다. 일체 유무 등의 일체 있다 없다 등의 법에 얽매이지 않으면 옛날과 지금을 주관하는 부처님이 이 사람이고 사람이 이 부처님이면 또한 삼매정이라 한다. 남학 해양 스님이 마조 스님을 평할 때 그대는 복음에 좋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옛날과 지금을 주관한다는 말과 같이 쌍조는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쌍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변을 부정하고 양변을 긍정하는 부정은 쌍차입니다. 긍정하는 쌍차 쌍조하는 이것이 부처이며 삼매입니다. 쌍차 쌍조가 중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유무의 제법과 세간은 속죄 우리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출세간법 진제 부처의 세계를 말합니다. 출세간법을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하며 의지하고 머물지 않는다는 지혜도 없으며 지혜는 불교에서요 지식을 아름아름으로 표현할 때 이 지혜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혜도 없으며 지혜 없음에도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은 부처이며 조용한 보살에 속한다. 조용한 보살이라는 진여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살이라고 하니 부처님보다 낮은 것 같이 생각이 쉬운데 낮은 것을 뜻함이 아닙니다. 보살이라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하는데 와 보살님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당신도 부처가 될 것이다. 남자도 보살이에요. 여자도 보살이에요. 다 통칭해서 보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자만 보살 안 크고 남자도 보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 빼들어가 잘 쓰는 데가요. 우리 무속 세계에 근무하는 우리 무속인들이 보살이랍니다. 거기에 또 이래 북치는 사람을 법사 이래 부릅니다. 법사라 하는 용어가 유언 대법사가 우리가 큰 스님을 모시갖고 법문을 청할 때 거기에서 집례하는 스님이 유언 이래갖고 대법사로 이래 덜미갖고 이러면 그래갖고 절로 세분하고 대단히 그 높은 스님을 이야기하는 게 법사입니다. 법사도 대단히 높은 용어고 보살도 대단히 높은데 뭐 다 가지고 아파서 뭐 시락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우리 스님들이 좀 어쩌면 바보입니다. 고마 뭐 장로도 빼끌리쁘고 전도도 빼끌리쁘고 다 해보란다 그거 막 우리 뭐 안 할란다 이렇게고 안 할란다는 아니고 뭐 거리 하도 설치사니까 싸울 일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높은 용어. 이게 부처님보다 낮은 것 같이 생각이 쉬운데 낮은 것을 뜻하면 아니다 했거든. 그럼 보살이 부처라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채용으로 볼 때 채용은 채자는 공을 이야기합니다. 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없다 해보면 안 된다고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지요. 시시각각 우리 몸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은 색입니다. 물질이나 우리 몸뚱이를 이야기합니다. 체용으로 볼 때 부처님은 체이며 보살은 용으로 조용이라는 것은 진여대용을 말한 것이니 조용은 진여대용을 말하는 것이니 부처가 즉 보살이며 보살의 즉 부처입니다. 이것이 중도를 깨치고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처가 보살이고 보살이 부처다 그더라 이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중도를 정득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지를 깨친 사람은 일체 유무의 제법상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때 묻은 옷을 씻은 것과 같으므로 모양을 떠났다고 말하며 부처님이라 이름한다. 일체 유무의 제법에 탐착하여 물들지 아니하면 이것을 사구계를 가진다고 한다. 사구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사후계는 네 구절로 이루어지는 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강경에도 맨 처음에 그 제5장인가 나옵니까? 범수여상 계시오면 약계자등의 비견적견열애라 하는 것. 이런 용어가 나오죠. 사구계는 네 구절로 이루어진 실한 이야기인데 계란 불교의 가르침으로 운문으로 표현 짧은 시입니다. 짧은 범수여상 이런 식으로. 일체 유무의 제법을 구하면 중생의 물이요. 유무의 제법을 그러니까 유무 있다 없다 이것을 자꾸 집착하여 구하면 중생의 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 유무의 제법에 의지하여 머물지 아니하면 중생의 물에 들지 않는다. 있다 없다 이 제법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중생의 물에 들지 않는다. 중생의 물에 들지 않으면 어디가 부처의 물에 들지요. 다만 지금 일체 유무의 제법을 모두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경을 지니면 비로소 수행의 자격이 있다. 다만 지금 일체 유무 있다 없다의 제법을 떠나고 또 떠났다는 데서도 떠나 상구 밖을 뛰쳐나 초선 중선 후선인데 쌍차 쌍조 밖을 뛰쳐나가면 자연히 부처와 더불어 차이가 없다. 부처와 똑같다. 다만 일체 유무 있다 없다의 모든 경계에 구르지 아니하니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이 일체 유무 경계의 법을 능히 비추어 부으니 꼭 건강이다. 건강 굉장히 염은 염은 강한 돌이라고 하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건강 반야 바라밀경이란 건강 굉장히 단단한 것이다. 깰 수가 없는 것이다. 일체 유무 등의 법을 떠나며 또 떠남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 머물지 않은 데는 지혜는 앞장에서 나오지요. 불교에서 아르마리 지식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혜도 없으면 이 사람은 모든 죄의 때가 쌓일 수 없다. 옳고 그름, 곱고 추함, 옳은 이치와 그릇된 이치 전다 양변은 상대적인 양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이냐면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저 전부 다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견을 몽탁 버려 아는 것을 몽탁 버려 익히고 묵히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자제하면 초발심 보살이 곧바로 부처님이 지어야 한다.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저쪽에 저 한경약창계 더 끝에 가면 나옵니다.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참 이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안 하고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살님들 개 같은 거 모인 것도 많이 하잖아요. 싸웠다가 좋았다가 싸웠다가 좋았다가 싸울 때는 마음이 안 좋아서 싸우고 또 좋아할 때는 마음이 또 변해갖고 좋아서 또 하고 또 뭐 싸우고 나서 또 사과한다고 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 잘못한 것 같으면 상대방이 받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먼저 사과하는 그 사람이 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고 안 받고 지 마음이고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싶으면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 대인이다.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지르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체 유무의 모든 계에 홍난되지 아니하며 또 홍난되지 않음에도 의지하고 머물지 아니하며 또 이랬다 저랬다 말을 돌리게 하면서 계속 그 소리입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라 했다가 있다 없다에 떠난 것 그 자체도 떠나보라. 집차에 그 소리를 계속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의지하여 머물지 아니한 때는 지혜도 없으며 이것이 널리 배움이며 부지런히 생각하며 널리 유포하는 것이다. 일체 유무 경계의 법에 탐착하고 물들어 집착하고 물들어 일체 유무의 경계에 홍난되면 자기의 마음이 마왕이면 조용한 마군의 백성이다. 진료되면 마군의 백성이 떠난다. 이와 같이 교회 별전, 교회 그러면 가르침 밖의 별전입니다. 가르침 밖의 별전. 교회 발전을 표방하는 선종에 있어서도 초군정한, 무리를 뛰어넘는 바른 눈을 가진 분, 초군정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군정한을 가졌다는 백장스님이 항상 유무를 여의는 중도 법문을 했으니, 불법은 근본이 중도에 있음을 증명하는 망고의 상교입니다. 불법은 중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불교에 어떻게 들어온다면 기복으로 들어옵니다. 기복. 모든 종교는 처음에 기복이 없으면 종교를 성립할 기복이라고 하는 건 왜? 복을 빈다는 소리입니다. 내 집에 우환이 있거나 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빌어갖고 성취하려고 도로거든요. 그래 도로가 있다가 세월이 가다가 보면 내가 부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을 떠나서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보자.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중도를 정득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는 사람, 처음에는 내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돌아가지고 부처님에게 매달리고 신중님에게 매달리고 산신님에게 매달리고 이래 다 매달리다가 나중에 세월이 무르니까 내가 이제는 복을 이제 부처님이 주든 안 주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면 나도 타인을 위해서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보자.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중도를 정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선을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정득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중도를 정득하는 것이지 불법 밖의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하는 것을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해야 합니다. 말로만 중도 하지 말고 실제 중도를 깨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